성령의 임하시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 목요일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다. 잠정적으로 파악이 된 거예요. 지난 21대 총선 때에는 107명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85명, 약 28.3%가 개신교 크리스천이다 라고 집계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0%가 개신교인이다 라는 수치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 참 예민한 법안이잖아요. 이 예민한 법 제정을 막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국회 안에서 반드시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중요한 물음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하기보다는 주요한 부분만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1장을 딱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하시고 있다고 해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누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다오, 이 부탁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응들이 시큰둥하다는 거 지난주에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딴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성령 받으면 큰 권능을 받고 뭔가 떨림도 있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받은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성령 받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늘 문제와 해답 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 자, 1절과 2절이죠.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입니다. 자, 호련히라는 것은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실 때 사람의 의도나 특별한 강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 발상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이교적인 발상이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조용하고 점잖은 모습입니까? 조용하고 점잖은 모습 아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듯이 움직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역동적인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어느 장로님에게만 임해요? 성령이? 어느 목사에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죠? 인격적으로 그 성격에 맞게, 그 성정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단 보여주고 있고, 각자에게 하나씩 동등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탄생한 공동체가 하나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 건물은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당.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무리들, 우리 같은 무리들, 이거를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역동적이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움직인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죠. 14절부터 딱 말씀 보면 모든 것에 눌려 있었던 베드로, 모든 것에 지금까지 딱 눌려 있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온 천하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잡혀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또요,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 믿다가 걸리면 핍박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과거에 나약하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주님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이미지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사람들이 외칩니다. 베드로의 그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밖으로 그냥 나가요.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거의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 믿고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 예수 믿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눌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결심만 하는 거야. 결단만 해. 실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못됐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제 모습이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제 인생의 귀한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기도해드리면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방황하는 분들이 예수 믿고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바로 그때 기쁨과 위로가 충만히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의 그 당시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5절 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어서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놀랍게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영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인 그 방언,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는 외국말을 의미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적어도 15개국어, 15개의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거고, 전부 다 translation 다 해석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온 세계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인류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가 이제 풀린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대화가 가능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단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아멘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마그날리아 데이, 마그날리아 데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근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큰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계실까요? 지금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큰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어렵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 감당 못한다, 말도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목장 리더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부탁을 받았는데 전도 신방을 갔어요. 어느 여집사님 댁에 갔는데 친정에 정말이지 저주 같은 병이 임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가정이에요. 아버지 청각장애인, 엄마 알코올 중독자,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난치병이에요. 못 고칩니다. 자신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두 사람만 겨우 좀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악한 영역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신방 가서 딱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딱 성경 펴놓고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강조를 해드렸다고. 힘을 내십시오. 놀랍게도 저같이 부족한 부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힘을 내시더라고.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다 나오시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나오시더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친정 모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친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여동생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남동생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병마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전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 위에 이 집사님이 본사님까지 됐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만 해도 이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에 바쁩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12절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동안 지금 뭔가 보인다고. 뭔가 놀라운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할 정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저 새술에 취했어 라고 오해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요?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뭔가가 있구나. 이 교회에 뭔가가 있구나. 수원 소망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이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예? 살아있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 하용조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책을 좀 봤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마포교회 이 전도사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 이거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만 알아. 70년대 80년대 진짜 유명했던 MC 아닙니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요. 자, 이분을 성경 공부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제안을 받아요. 전혀 뜻밖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서 거부하지 않고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예인들이 하전도사님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1974년도에 사실 이때 가장 힘들었고 가장 많이 울었던 시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곽규석 씨하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 성경 모임에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점차 많은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연예계에 태풍이 붑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스캔들 그때 터지고, 대마초 사건 터지고, 뇌물 사건 연속으로 터집니다. 문제는 연예인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예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겠죠. 방송국에서 쫓겨난 연예인들이 하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몰려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성경 공부방에 들어서자마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성경 공부 모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 거의 다 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었답니다. 곽규석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구봉서 장로님, 윤복희 권사님, 박은미 씨, 쿨시스터즈, 내노라 하는 가수들, 성우들, 탤런트, 코미디언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성경 공부 모임에 몰려들어갑니다. 이때 하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7번씩 설교하고 차려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낫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예인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교회에 가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셔. 교회에 가니까 말씀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자, 이제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봅시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표적으로 드러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성령 충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 것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출세와 부귀영화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